오전 예배 때 제가 이 은혜와 긍휼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과 이 세 개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러한 이해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다른 얘기가 많아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생각하니까 중요해요.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내가 잊어버렸던데 중요하라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그 풍성한 긍휼을 베푸셨다. 또 은혜를 주셨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오늘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으니까 제가 이걸 잊어먹지 않도록 다른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다 하는 것은 우리 죄인을 다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그 근원에 들어가서 아예 그 샘이라고 합시다. 그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죄라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이제 저수지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그게 정수 공장으로 가서 그걸 잘 정화해 가지고 집에 물을 배달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죄의 물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먹으면 죽는다 고 그렇게 수도 시설을 상상을 해 보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 정화 공장에서 그걸 깨끗이 해서 각 사람에게 보내주는 그런 개념의 구원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는데 그게 더럽다. 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래서 저수지에 있는 물을 정화해 가지고 깨끗이 해서 집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집에 들어오는 수도꼭지에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물 공장에서 깨끗이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은 정화 공장에 들어오는 건 사실 저수지에서 오고 저수지에 있는 물들은 산이나 들에서 이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서 그걸 정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과정을 저수지에 있는 물을 그저 깨끗이 했다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오늘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주 물의 근원으로 간 것입니다. 아예 어디선가 물이 솟아나는 그 땅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원으로. 그래서 그 근원을 아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개천이 됐건 강물이 됐건 그게 다 컨테미네이트 된 것입니다. 그거 다 디스트로이 해버린 거, 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저수지에 있는 물이 그러면은 더러워진 그것을 깨끗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됐건 물 근원이 됐건 산에 있는 샘이 됐건 아니면 그 다음에 이 정수 공장이 됐건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파이프가 됐건 전부를 다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근원에 가서부터 새로운 세움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지는? 많은 사람들은 근원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강물을, 저수지를 혹은 정수 공장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그 수도꼭지에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중간에 어디서 만드는 것처럼 혹시 생각할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아예 근원으로 가서, 물 근원으로 가서 그 물 근원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근원을 만들고 새로운 강줄기를 만들고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고 새로운 파이프 관을 만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은 이제 옛날 물에 정화된 게 아니라 아예 근원이 다른 물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중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중간에서 정화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Okay? I'm talking about the grace of God and the mercy of God saving our souls from the contamination of sin. And I gave an analogy of the water sources through the reservoir and the purification plant and coming to our tap water. Many people think Jesus Christ, by his death, he purified the water so that we can have a clean water from our tap. That's not the way he did. What he did about the sin is he completely destroyed the sources, the source of the contaminated water. And also he completely destroyed and discarded the conduit, every river tributary, every river. And he doesn't even use the purifying plant. And he doesn't even use the same, the plumbing. He completely destroyed from the sources and all the way, whether it was a river or tributary or reservoir or tap water. He laid out complete new line of plumbing. That's rebirth. That's redemption. That's how he destroyed the sin and constructed new life, making himself the source of water and life. That's born again. That's how we came about cleansing, purifying, forgiving of sins. New creature, completely. 성경에서 말한 죄의 용서란, 여러분, 리폼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란 레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로운 수도의 건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대단히 좀 극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절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근데 이게 물론 1차적으로 바울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동일하게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사람이고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은혜라고 혹은 긍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건 뭘 의미하고 은혜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나의 신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이 믿음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뭘 의미하게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것은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언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두 개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나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하는 자로,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minister라고 되어 있는데 yes, 일하는 사람들로 부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집사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를 제대로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장로는 같은 이제 같은 사람인데 두 개의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동시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다는 뜻이고 그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자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목사나 감독으로 부르고 혹은 장로라고 부르고 또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긴 역사지만은 오늘은 내가 거기에 언급하지 않지만 그 완전히 잘못된 그런 인위적인 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같은 일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일꾼 된 자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쓰여진 용어들을 보게 되면 이게 모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본으로 세운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 말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목사들이나 혹은 선교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이러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울 서신에 7번이나 언급됐는데 7번 전부 전후 문맥을 보면 소위 말한 이 단어는 여러분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앞으로는 신약 성경에 없는 평신도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충성된 자들이고 모든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일하는 사람이다. 물론 데살로니가서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실제로 노동하는 일을 직업을 의미합니다만은 또 교회 안에서 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다시 그 충성이라는 말은 또 믿는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은혜를 넘치게 주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넘치게 주신 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넘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예비하시고 일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 13절 14절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는 모독했던 자요 핍박했던 자요 중상했던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이제 죄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모독하던 자였고 핍박하던 자였고 중상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를 처벌해 버리지 않고 혹은 죽여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먹을 것과 혹은 입을 것과 평안을 공급했는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호세아서에 가보게 되면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 모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나의 총명이나 혹은 나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으니 그것은 나의 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리고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고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다. 그냥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신학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배운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긍휼을 베푸시느냐? 그러면 죄 짓는 걸 좋아하시느냐? 이런 논리에 맞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은 더 참으시고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냐?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는 물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뒤에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중상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구타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해가 갑니까? 우리 차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돕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구하고 참으로 찾고 두드릴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이 뜻을 기록해 놨지만 우리가 읽어도 깨닫지 못한 뜻을 알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16절에서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경우는 모른 채 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막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다가 무지 속에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모도 나를 사랑하기를, 내가 죽게 되면 내 대신 부모가 기꺼이 죽을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너희 부모나 형제나 제자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고 돌보고 공급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게 왜 모른 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지, 뭐에 그렇게 바쁜지, 뭐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건지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어제까지 안 됐으면 오늘이라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 동일한 신실함으로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에 그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한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왜 너희가 너희가 칼에 삼키우리라고 그랬냐?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입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대단히. 그러므로 멸망에 이르는 문은 없고 그 길은 광활하여 찾는 자가 많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몇 개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긍휼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안 되겠다.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 통계에 의하면은, 이건 1700년도 통계입니다만은, 대부분 몇 년 지나서 다 떠나버린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700년도, 1800년도에 그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 그래서 웨슬리언 리바이벌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때 참 놀라운 거는 그때도 굉장히 그 통계에 그 정밀하게 조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했고 교단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고 이렇게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1700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1800년도까지 지옥이 두려워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록해두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사라져버렸어요. 어디 가는가 봤더니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공포입니다. 이거는 그 공포가 감사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변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여러분 전수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3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장 1절 펴놓고 그걸 읽어보시기, 눈으로 읽으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 3장 1절을 개역 성경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읽어드리는 개역 성경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전수 성경과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를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경주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제가 개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고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라고 1절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을지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남편에게 갔을 때 그 두 번째 남편이 죽거나 혹은 또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는 처음 남편은 그 여자와 다시 재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유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법을 어기고라도 마치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긍휼입니다. 내가 둘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둘째 남편이 죽을 경우에는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지만은 너희들은 죄인들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떤 신학이라고 부르는 상자 안에 집어넣고 우리 인간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경우 깜짝 놀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내가 항상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없는 신분에 있는 자도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자, 다시 3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다. 지금 주전 722년 멸망한 이스라엘 왕국과 그리고 주전 586년에 멸망한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멸망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여 돌아오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이라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22절 말씀 보세요. 타락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함을 고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단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 발견하냐 하면은 여러분 일이 잘 됐을 때, 죽을 병에 나왔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자식들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그런 적이 뭐 있을 수도 아마 그런 분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타락하여서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악한 인간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느껴가고 있죠.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디모데전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모독하던 자요 핍박하던 자요 중생하던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할 때 살인한 행위나 음행한 행위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살인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지옥 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알지 못할 때 이 살인적인 죄를, 왜냐하면 그가 사실은 살인에 가담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긍휼로 내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그 점은 사실 우리에게 한 예표는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만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꿈에서나 환상에서나 목사의 설교에서나 간증책에서 찬송가에서 하나님 안 만난다고 제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만난 사람은 아까 1700년 말에 1800년도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그처럼 그 수치를 당하면서 오래 참으시냐고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나의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쳤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악한 죄를 짓는다는 게 살인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마저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도 더 넘치게 베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온 것에 은혜는 죄의 분량보다 엄청나게 더 넘쳤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처행했다면 오늘날 인류가
지금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몇 사람이나 살아남겠어요?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70억이 살아있다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4절, 16절 말씀에 내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산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12절에서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하나는 충성되게 번역했고 15절에서는 신실하다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실하고 충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12절에서는 바울을 충성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실한 충성스러운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다면 그 동일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 예수께 감사하게 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입니다. 일단 믿으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그 동일한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나의 몸은 성전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육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성경 전부는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받지는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동일한 믿음으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일부 예배 때 2개의 숙제를 줬어요. 근데 첫 번째 숙제는 아무래도 정답을 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말씀했어요. 근데 두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돼. 내 생각엔 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바르게 설교했다면.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느냐.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받은 그 번뇌를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한 어느 신학자가 이 바울의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한 이 내용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그 어느 한 분이 주석했습니다. 바울의 이 자학 혹은 자기 비하적 이 표현은 병적이며 비현실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그럴듯해요? 제가 이 부담을 느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죠? 내가 이 부담을 가졌어요. 부담을 가지고 이제 분노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고백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E.F. 스카트라는 분이라. 도대체 E.F. 스카트라고 하는 이 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니언 신학교 교수예요. 여러분들은 유니언 신학교가 어떤 거일지 모르니까 뭐까지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접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해쳐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월급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음행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런 삶은 살지는 않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수많은 젊은 신학자들의 영혼을 끌고 결국은 불속에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모든 학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제가 되풀이한 것처럼 자기의 영혼은 자기가 엄청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한 분은 대단히 경건한 복음주의 신학자 도널드 거스리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신뢰할 만하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왜 이분은 자기가 뻔히 알면서 이 유니언 신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했는지 우리들로서는 좀 불만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아니니까. 깨달은 건 뭐냐면 젊은 아이들을 바른 진리로 교육한다는 것은 부모와 교회의 엄청난 생사의 책임이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빙산일각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뭘 배우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아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교에 입학되는 것만을 전력을 다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파괴되건 멸망하건 부서지건 상관없이. 다음 세대 바울 신앙이 전수될 가망성이 전무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은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느냐? 아까 E.F. 스카트라고 하는 분은 바울의 이 자학적인 표현은 병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왜 죄인 중에 괴수냐? 이것을
숙제로 일부 예배 때는 드리긴 했는데 답도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답을 주는 게 집에 가서 시간을 덜 사용하도록 은혜가 될 수가 있어. 답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어요. 두 번째 숙제는 바울이 그처럼 넘치는 은혜를 입었고 이제 은혜에 비친 자가 되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자기 마음속에서 나와서 기록한 것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분명하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적어도 7번이나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다 동의할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본은 무엇이냐?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숙제를 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란다고. 없을 것이라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노트를 꺼내놓고 성경을 펴고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용서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어떤 본을 바울이 끼쳐놓고 갔는지 성경에 놀랍게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책과 장과 절을 적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인 본을 기록해 가다가 보면은 아하, 나는 바울처럼 예수 만난 적은 없구나 하거나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은 하나님께서 일체 나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부활절 예배 선물입니다. 헛되이 은혜를 받는지 아니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사실은 열심은 있었으나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사코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쫓지 아니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체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바울처럼 회개하고 내가 전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처음 근원부터 그 물의 근원에서부터 이제 내 집에 들어오는 그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설치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가 되었다면 바울과 같이 사는 그가 보인 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본을 따라서 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선배이지만 행인과 나그네의 삶의 동료도 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즐거운 영생을 함께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영혼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바울이 책임을 다한 것처럼 우리 각자도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충성된 종들이 각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